오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과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PPT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사무엘상 3장 1절. 없어요? 네, PPT.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3장 1절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꿈 비전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청년부 생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주로 한국교회 청년부가 나이대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 여러분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20살부터 거의 40대까지도 청년부로 봅니다. 그러면 대략 20살부터 30대 초중반까지를 우리가 놓고 보면 청년들이 다 서로 친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또 교제 나누는데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꿈, 요 비전을 품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어요. 근데 요 부류가 얼마 안 돼요. 한 10%도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10%, 5% 미만이에요. 대부분의 부류는 어디에 속하느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는데 열심히 사는 거죠. 네. 때가 되면 취직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니까 성실하게 그냥 그 시기에 맞는 일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류는 무슨 생각으로 사나 하는 부류가 있어요. 밤낮 게임이나 하고 예? 그리고 뭐 그냥 휴학을 하는데 왜 휴학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연애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뭘 좀 무슨 생각으로 사나 하는 청년들이 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부류 중에 한 15년 이상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삶의 퀄리티가 어떻게 될까요? 삶의 퀄리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또는 누가 제일 속된 말로 잘 나갈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 나가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한 그 사람이 잘 나갈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할 때 취업 준비에 아주 몰입하고 그동안에는 내가 뭐 예배든 뭐 제자 훈련이든 그런 거 소홀히 하고 그냥 그 시기에 맞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 닫아요, 창문. 네. 제가 성격이 원래 다혈질이고 예스 노가 분명해서 네.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부류가 있는데 누가 가장 삶의 퀄리티가 높을 것 같아요? 초반기에는 그 시기에 맞는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연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쭉 앞서가요. 많이 앞서갑니다. 적당히 앞서가지도 않고 많이 앞서가요. 그래서 30대 초중반 정도만 돼도 상당히 앞서가고 이두저두 아닌 부류도 비슷하게 가요. 네, 왜냐하면 취업할 나이 되면 그 사람들도 취업을 해요. 알겠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 부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류는 30대 중반까지는 여러분 도리어 별로 성취가 없어 보여요. 내 친구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집을 사는 거 꿈도 꾸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경계선이 있어요. 40이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40이 넘어가면 인생의 퀄리티가 가장 높고 기본적인 안정도 갖추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부류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부류. 알겠죠? 그 부류예요. 그 부류가 가장 행복하고 삶의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상당히 차이 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모임을 하면 첫 번째 비전에 헌신한 그룹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보여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기도해줘, 나 힘들어. 기도해줘, 나 힘들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니? 의존해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은 30대 중반까지는 비전을 위해 사는 삶이 사실은 손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40대가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거의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축적된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있다? 꿈이 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말해요. 세상 비전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 비전은 자기 꿈이 비전이고 자기 욕망이 비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구약 원문, 오늘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할 때 이 묵시가 영어로는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전은 구약 원문으로 하존이에요. 하존. 설교 본문 오늘 29장 18절에서 묵시가 하존이고 또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상도 하존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서는 비전이 가장 합당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존이 영어로 비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문맥에 따라서 묵시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상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거죠. 정리하면 하존이 뭐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죠. 묵시나 이상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서는 예언과 꿈과 환상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존, 하나님의 꿈이 또 비전이 뭘까요? 방금 단어 이야기한 거잖아요. 비슷한 말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하존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하존의 기본 개념은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늘의 일을 보는 눈이 열려버리는 것을 하존이라 그래요. 유레카를 외치면서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계획, 하늘의 뜻,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아맞추거나 점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당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늘의 일이 뭐냐?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존인데 하늘의 일이 뭐냐? 하늘의 일이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뭐냐고요? 그것을 요약하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 하존,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 그렇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찾아볼까요? PPT엔 없어요.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27절과 28절. 시편 22편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래요. 주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구약시대부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원래 여호와의 것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존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존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천국에서만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 천상에서만 뭔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존, 하나님의 꿈, 비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지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자원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이냐라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는 소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졌는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으세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말로 소명, 부르심 이렇게 표현해요. 일상적으로는 비전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설교 표현대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죠? 여러분의 꿈이죠. 하나님도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존을 품어야 하는 거죠. 하존을 품는다는 것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평신도가 됐으면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장로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직분을 바꾸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존을 품는다는 말은 직분을 바꾸고 역할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학생이면, 내가 직장인이면, 내가 가정을 이루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취업을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요? 물론 그건 피상적 이유예요. 피상적 이유예요. 그냥 면접 볼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면접 볼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그곳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존을 품은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사명자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헌신한다고, 교회를 애착한다고, 신앙 연조가 높다고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비전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는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비전의 사람이 누구냐? 하존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존을 나의 소명과 나의 부르심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느냐? 하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존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한 생 살아야 되겠고, 기왕 사는 거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겠고, 기왕 사는 거 노후에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 만큼, 오히려 승진하고 인정받을 만큼 일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존을 보아야 하존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존은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존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존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존을 보아야 비전의 사람이 돼요. 보지 않으면 품을 수 없고 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지 압니까? 마음에 품은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굳이 저하고 1대1 면담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냥 알아요. 왜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한 몇 달 정도 행동하는 거 지켜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품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 스스로가 언행을 통해서 다 드러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소명이 되는 사람은 시간과 돈의 사용이 달라요.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심지어 나의 영생을 결정합니다. 영생의 퀄리티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생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요? 천국이면 다 지극한 영광 아닙니까? 물론 임종 직전에 예수 믿어도 지극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지극한 영광의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임종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 옆 동네에 살 리는 없잖아요. 천박하게 표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임종한 사람이, 임종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만큼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풍성함이 달라집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의 퀄리티도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퀄리티도 이 땅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40대 이후에 여러분의 퀄리티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품으면 예수 믿어도 세속의 사람입니다. 마음의 하존,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비전의 사람이 돼요. 언행이 달라요. 돈을 쓰는 게 다르고,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다르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요. 또 의사결정하는 게 달라요. 결정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돈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일 없어요. 비전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비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내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이나 성공은 덤으로 주신다고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덤으로 주시는 게 성공이라고요. 덤으로 주시는 게 생존이에요. 내 친구 녀석이 CFO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더니 너무 바빠. 친구들 모임에 못 나올 거야. 그래요. 내가 그 친구 보고도 그래. 야, 저 녀석이 주님 위해 살다가 결국엔 무슨 능력으로 CFO가 됐지? 나 이해가 안 돼요. 그 친구는 성실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유, 저렇게 그냥 회사에서 부장이나 하다가 은퇴하겠다, 내 그랬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드리면 세상 사람 꼴 납니다. 토사구팽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세요. 생존과 성공은 덤으로 주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주로 덤으로 이런 걸 얻어요. 내 주변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생존과 성공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대로 말하면 불타버리는 공적이 될 뿐이에요. 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성공과 생존, 건강은 제만 제로 그냥 전락하는 거예요. 제만 남기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존을 볼까요? 하존은 보아야 된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하존을 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도 한참 오해했는데 난 또 순복음 출신이니까 더 오해를 했네. 하존, 하나님의 꿈 비전을 보는 방법은 막 기도를 뜨겁게, 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뭔가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선교사로 세웠노라, 뭐 이런, 아니 뭐 그런 얘기 들어. 너는 일본에 가라, 선교사로. 뭐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을 했었다고요, 저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뭐 예언이 터져야 되고,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은서가 너는 선교사가 돼야 해. 하나님이 내게 전달하래. 뭐 그런 말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곁가지라고요. 곁가지에 불과해요. 큰 줄기, 뿌리를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 비전을 봅니까? 사도 바울처럼 환상도 보고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도 올라가 봐야, 천국에도 가봤잖아요, 이 사람은. 그쵸? 살아있을 때. 하존을 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가 페이지를 메모를 안 해왔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빨리 찾은 분. 23장 9절. 예레미야 23장 9절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의식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경험이 1년에 한 번도 없다. 아니요. 좀 넓게 봐서 5년에 한 번도 없다 하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예레미야 23장 9절이요. 성경책으로 갖고 계신 분 몇 쪽이에요? 소정자매? 1086쪽이랍니다. 성경책으로는 1086쪽.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가 왜 예레미야가 된 줄 아세요? 예레미야는 선지자 하기 싫다고 징징거리던 사람 아닙니까? 무슨 선지자가 선지자 하기 싫다고 징징거려요. 아유, 요나하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 요나는 도망갔잖아요, 아예 다시스로. 그렇죠? 사명 감당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자꾸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어요? 23장 9절이에요. 이게 없으면 예레미야도 도망갔어요. 이게 없으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안 됩니다. 보세요. 첫 번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상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질났다 이 말이 아니고 애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를 보고 여러분 안에 애통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목동 지역을 보고, 이 서울을 보고, 이 대한민국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지 화가 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슴 시린 사랑이 애통이에요. 애통이 뭐라고요? 가슴 시린, 마음 시린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지 않고 세상의 낙에 빠져 사는 가족을 보면 갖는 느낌이 바로 애통함. 예수를 안 믿어요. 세상의 낙이 전부예요. 저러다가 나이는 들어가면서 저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쩌지? 그때 갖는 마음이 애통함, 가슴 시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 시린 감정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을 보고
야, 잘 지내? 야, 우리 놀러 갈까? 이것도 좋아요. 이게 기본 교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청년을 보고 가슴 시린 사랑이 있어야죠. 아유, 어쩌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맨날 고집이나 부리고 지 스타일이나 강조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오고 그냥 늦잠이나 자고 게임이나 하고 그냥 바쁘면 안 오고 어쩌지. 가만히 대화를 해보니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 내 가족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찬양할 땐 어때요? 기쁘죠?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죠. 지금 그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전율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보았음이로다 그러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쓴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냐고. 물론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에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해요? 뼈가 떨린대요. 뼈가 떨린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떨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만 떨리는 게 아니라 무서워 이게 아니고 진짜 전율하면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뼈가 떨려요. 이 뼈가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네.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이 뇌가 멈추는 느낌? 멍해지고 사람이 그리고 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진짜 뼈가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 에너지가.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느껴봐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느꼈다고요.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흔히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의 극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내가 취한 사람 막 오열을 하면서 울어요. 근데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오열하고 통곡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울어요. 그리고 계속 애통해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아파합니다. 간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엉엉 울어요. 오열을 하고 울어요. 한 5분 기도했나 하는데 벌써 1시간 지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로.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죠. 이게 하조온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 영혼의 눈이 열려버려요. 마음의 눈이 열려버려요. 고민이 없어요. 아,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옆에서 설명하고 풀어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호사 자매예요. 나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왔어요. 무슨 할 얘기니? 그랬더니 나 선교사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이후로 한 2달인가 3달을 말렸어요. 너는 선교사감이 아니야. 잘못 음성을 들었어. 잘못 들었어 그 음성. 내가 그거를 3개월 가까이를 밥 사주고 차 마시고 자꾸 불러내면서 그러지 마. 네 길이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들은 걸 어떡해요? 들었는데 어떡해요? 아니야, 해석을 잘못했어. 성경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래요. 그래서 내가 리더 열심히 하란 얘기야. 선교사 나가란 얘기가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거예요. 목사가 옆에서,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선교하는 목사가 3달을 불러가지고 그러지 마 설득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냥 협박만 빼고 다 했어요. 타이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듣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로 삽니다. 그 사람이 삶의 퀄리티가 어떨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늘 그래요. 늘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훈련 받을 때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 얘기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야, 선교의 문도 안 열리고 훈련만 받는데 훈련만 지금 몇 년째냐, 뭘 행복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훈련 받는 것도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죠. 지금도 얼마 전에 이렇게 그 교회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그 친구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만납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체험합시다. 문제는 큐티도 안 하는데 뭘. 문제는 기도도 안 하는데 뭘. 그래서 청년 GBS에서 양육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라. 제가 청년들을 양육하는 목표는 예레미야 23장 9절을 체험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양육할 때 교환대로 대충 읽고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비전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한 번뿐인 짧은 인생, 나 무엇을 위해 살까? 천하보다 값진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리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배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직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